할렐루야. 오늘은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큰민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의 일정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상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가 오랜 시간 머물면서 많은 애정을 쏟았던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을 배웅하기 위해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 밀레도라는 곳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권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만남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금처럼 교통편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작별의 아쉬운 인사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 라고 하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선언이었죠. 에스겔서 3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백성들의 죄를 깨우쳐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죽는다면 에스겔에게는 잘못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에스겔이 그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게 된다면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책임이 에스겔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언은 이러한 에스겔의 말씀에 바탕을 둔 선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결과에는 상관없이 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앞에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고, 또 내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그 사명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라고 하는 이런 당당한 선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명은 비단 에스겔이나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이 제자들을 넘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나가야 할 그런 귀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어.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행했어.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참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괜히 기분 상해할까봐, 또 상대방한테 거부당할까봐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참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릴 때가 많았음을 참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을 떠나가게 된 바울은요, 장로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잘 보살펴달라 이런 당부를 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느냐면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어려움들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9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앞으로 이 양 같은 순진한 성도들을 노리는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경고는 현실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들 가운데 니골라 당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교회 안에는 사도라고 지칭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언이 적중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많은 기독교 교회 공동체들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단 이러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만 머물면서 계속
그 교회만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찾아서 떠나가야만 했고요. 이제는 남아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바울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이제는 떠나간다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 스스로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영적으로 자립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승리와 성장과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전했던 자신의 그 훈계들을 기억하고 또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영적인 도전을, 영적인 어려움들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이 영적인 도전들을 기꺼이 맞이하면서 은혜의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사역을 해왔는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특히 장로들에게 그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이 재정과 물질적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역을 하면서 결코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 등을 탐내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가 사역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비용을 스스로 일하며 충당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한 수고를 해야만 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심 없이 일하고 또 일과 사역을 병행하기까지 하면서 정말 희생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는 결코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자꾸 공급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더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를 보시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의 수고와 사역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마지막 당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꺼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 교회에 영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인 자립과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써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